여러분 여기 이 자리가 예루살렘인 줄 믿으십니까? 네,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Jerusalem. 예. 예루살렘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예. 부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또 일시에 보이시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40일, 마지막 40일은 제자들과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세상 일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습니다.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4절,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다음에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절입니다. 예, 암송 요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예, 암송하신 분은 눈을 감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출발, 부흥의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부터,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신약 시대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더 나아가서 온 유대 사마리아의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소아시아, 로마, 유럽 온 세계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흥의 시발점은 예루살렘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말고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데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 과연 어떠한 예루살렘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집 안에 숨어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각되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죠, 결국. 그런데 예루살렘의 원래의 뜻은 원래 이르, 도시라는 의미가 있고 예루. 살렘은 샬롬에서 온 것이죠.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 평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도 거기가 평화가 없죠? 참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지금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어둠이 깔려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구약성경의 시편 122편 3절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바뀐 성경에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옛날 성경에 조밀한 이러한 걸로 되어 있죠. 조밀한 원래 의미가 매듭으로 꽉 묶여 있고 서로 꽉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틈이 없는 것이죠. 빽빽하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조밀하게 서로 다 연결돼서 둘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분 계세요? 없으니까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제자들이 당장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흑암의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절망의 장소이지만 이때가 지나면 이곳 예루살렘은 어둠이 걷히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신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뎌낸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역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보내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니라 실화죠. 요셉을 잘 아시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고 시련의 과정을 겪었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에 또 샌안토니오죠. 그 중에 많은 교회 중에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보내신 거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전도지 보고 또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지나가다가 보고 나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이것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내주시는 그 곳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 특별히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곳, 나를 세워주신 곳, 그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이어지는 본문 5절의 말씀하시죠.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 세례, 회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불 세례를 주십니다. 불같은 성령이 예수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또 예수님 때도 계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신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시는 성령님은 이제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직분. 저는 목사라는 직분, 또 집사라는 직분 받으신 분, 또 권사, 장로 그렇게 직분을 받듯이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직분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보혜사, 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언자도 있고, 또 컴포러 위로해주고, 또 헬프 도와주시고, 예.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저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로서 하는 일을 내 안에서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나를 대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실 것인데 그렇다고 뭐 약속하셨으니까 알아서 보내주시겠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저절로 성령이 오십니까? 저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저절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감람산에서 작별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데 그렇죠. 무엇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 여기 본문 밑에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밑에 12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 본문 14절 밑에 본문 밑에 14절 14절 말씀 다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예.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끝까지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약속하신 거 왜 안 주지? 그렇지만 제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같이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10분, 20분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되면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어떠한 예루살렘이라고? 그 당시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나옵니까? 살만하니까, 숨쉴만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사방 깜깜하고 정말 소망이라고 하나도 없고 당장에 죽을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이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 주여! 저절로 나옵니다. 예. 그러한 절박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그 예루살렘 그 상황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기도하다가 졸다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당장 목숨 위협이 있는 곳인데 절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또 피곤하면 잠깐 잤다가 또 기도하고 힘써 기도에 전념한 것입니다. 전념. 100% 기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온 마음을 기도에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모든 땀과 진을 다 기도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것을 걸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해 보신 적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하루 이틀 할 수는 있겠지만 일주일, 열흘, 20일, 40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정도의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가 왜 살아나지 못하는가? 기도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았으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제자들은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기도하던 제자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2장 4절 다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목회 경력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한국에서도 있었고 미국, 캐나다 가보고, 근데 성령 충만함이 되어서 다른 나라 외국어로 방언하시는 분 아직 못 봤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값진 방언입니까?
내가 생전 모르는 나라의 말을 내가 하는 겁니다. 예, 이거만큼 놀라운 방언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모인 온갖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이 되어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한 자리에 모였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전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들로 갑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바라봤습니다. 그 제자들이 각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말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와 있죠. 네, 다 같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무엇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배워보지도 못한 나라의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런 방언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단에 미혹되고 예수 침례교회 저 구원파의 반 이상이 인터내셔널이고 이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단에 다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외국어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영어도 좀 잘하게 하고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나라 말을 좀 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좀 전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아멘,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큰 일을 다른 나라 말로 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듣고 몇 명이나? 3명? 30명? 3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거기에는 제자들, 그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기도, 죽기 살기로 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역사를 불러왔습니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구원의 역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큰 권능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 이것이 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고영주 자매님도 여기 자리에 지금 앉으신 것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가장 큰 뜻. 금방 얘기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의 사명. 증인의 사명. 저 여러분 나에게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기쁨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근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특히 마귀의 공격이 극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네. 여러분, 부흥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흥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흥은 바로 내가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 그곳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며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를 하심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내가 서 있는 가정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